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 시편 81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도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 본인이든지 아니면 아삽의 후손이든지 그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아삽의 시로 분류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깃딧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악기 이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이거는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에 부르는 기쁨의 그 노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을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뭔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 이런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이 초하루는 또 보름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초하루와 보름이 함께 있는 그 절기는 마지막에 있는 그 초막절 그리고 보름 15일에는 장막절, 초하루가 나팔절 그리고 보름의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때는 모든 이제 그 과일 나무들, 특별히 포도 같은 거 다 추수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시절입니다. 그것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짓고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분위기는 그런 포도나무를 다 열매를 다 따고 그다음에 그걸 저장을 하고 이제 뭐 포도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르는 노래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은혜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기쁘다, 즐겁다, 좋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편 81편에서 보면 이런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또 하지 못했는가, 사람으로서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그 내용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한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이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는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래서 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고통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을 치러 나가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갔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이제 굴복시키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이처럼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단순히 어떤 포도 열매만 맺혀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바로 이 얘기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들의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셔서 그 수고에서
노임을 받게 하신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그 모든 일에 그냥 매여 사는 사람들, 어찌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억울하지만 또는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냥 일을 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한다. 이런 개념은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 손에 광주리를 다 놓게 하고 어깨에서 짐을 벗겨버리셨다는 거. 노예가 아닌, 그리고 지금 이제 포도나무에 그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이제 열매를 거두고 포도주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이 노동은 노예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유인들이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쁨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평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고, 맡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7절에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주셨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물론 우리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번개와 불과 연기, 구름, 막 진동,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였다. 무리바 물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리바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물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모든 일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시험하였다. 바로 그런 표현들 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이여 들으라. 8절 내 백성이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나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그와 같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사를 또 다 짓고 과일나무도 다 짓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면 죄악이 더 가득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따르라. 바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리하면 도를 따른 말씀을 들으면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원수를 쳐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은 복종하는 채 그냥 그런 형식만 갖추다가 결국은 영원히 그런 시간을 살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편 81편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기도할 제목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항상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라고 할 때에 조금 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입을 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는 12정탐꾼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도 또 2명의 정탐꾼도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모든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불신의 정탐꾼들은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 또 뭐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면 도무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먹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이제 결국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지만 불신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데 입을 크게 열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다 받아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입을 크게 열고 있는가,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송이를 다 따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장막절을 지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과일나무나 어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그냥 눈에 있는 우리 손에 들린 포도 아니면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방심해서도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도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또 무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건 안 되겠다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늘 우리가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도 이제 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듣고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결코 이러한 허물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주제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섬기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그리고 부장님과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청년들을 섬김으로 선한 에너지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셔서 교회의 앞날이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